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복된 길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따를 때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해에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조금 본문이 길게 1절부터 빨리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믿음 없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믿음과 순종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하는가 또 얼마나 순종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행함과 온전한 순종함이 이스라엘의 진퇴와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장인 6장에는 큰 성인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묵상 본문에는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의 참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3,000명 정도 올라가 싸운 아이성 전쟁의 참패 상황이 6절에서 9절에는 참패의 그 까닭을 모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모습이 10절에서 15절에는 아이성 전투의 참패 원인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때문임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막아버리고 실패와 파멸의 근원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를 매우 미워하시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행도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1절과 15절을 봉독합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앞으로 진군하고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한 7대 부족들보다 강하거나 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요 광야에서 떠돌던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까지는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처참히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몇 배로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말입니다. 전쟁에 참패하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참패 원인은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가서 자기 소유 가운데 두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으며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를 색출하여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매우 미워하시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행도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죄와 결코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때때로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깥으로 먼저 두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와 승리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보다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삶을, 또 평안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와 평안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2절 상반절, 3절 상반절, 5절 하반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5절 하반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작은 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까요?
바로 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참패의 요인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한 죄를 범한 것이며, 두 번째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물은 자가 없습니다. 2절을 봐도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3,000명을 보내고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크든 작든 전쟁은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고 희생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전략을 세우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지금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면 중대한 범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뼈아픈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묻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인간적으로 호언장담하며 하나님 없이 성급하게 전쟁을 치른 탓입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실패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나 목회자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불편한 마음이나 염려가 지속되면 멈춥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주시면 하나님의 허락 사인으로 알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대부분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지시와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삶이 안전하고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승리하는 삶, 더 평안한 삶, 더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보다 승리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삶의 메시지처럼 죄를 과감하게 멀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을지라도 죄에는 심각한 파괴력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고 늘 정결한 삶을 경주하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며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길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악에 민감하여 죄를 버리고 멀리하는 삶을 철저히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길을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이 새해에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주님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조국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속히 하나님 회복되고 안정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또한 올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또 5분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